참 오늘 말씀은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과 같은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 걸려 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은혜를 받으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 가이드가 없이 그냥 마냥 성경을 읽으면 오늘과 같은 말씀에서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먼저 걸려 넘어졌던 자리는 룻과 그의 딸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해 나왔던 롯과 그의 딸이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왔다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어쨌든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룻이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딸 둘이 이제 더 이상 신랑을 구할 수가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그 아버지를 범해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왔다는 그 사실에서 한번 거의 강한 펀치를 맞아 한번 이제 그 다운이 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두 번째 다운이 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 38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마주하게 되는 그 기독교의 그 이 맨 바닥이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 역사가 기독교의 근저에 흐르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면서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가 없이 이러한 본문들을 마주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부딪혀 넘어지게 되는 돌뿌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오늘과 같은 이런 참담하고 참혹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공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1절은 그 후에는 어떤 일 후일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유다의 주동으로 20에 노예로 판 그 일 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은 당시에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의 중심지로 떠나 살았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그 형제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는 곧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는 가나안으로 떠났을까요? 아마도 요셉을 그렇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고 요셉의 그 찢겨진 채색 옷에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을 찢어서 피를 묻히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에 당했다고 죽었다라고 얘기한 후 그의 집안은 이 야곱의 집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그 무거운 분위기를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떠나보낸 후에 아마도 이 요셉에게 정을 붙이며 살아갔을 텐데 그 요셉마저도 떠나보낸 후에 아마도 이 야곱은 그 마음을 그 어떤 곳에도 두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것이에요. 그 형제들도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디기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지면, 요셉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아니요. 더 힘든 시간들을 그 형제들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라진다고, 자기 마음에 어떤 한 응어리, 어떤 문제들이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인간에겐 어떤 문제가 하나 사라지면, 자신의 눈의 가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눈의 가시가 생기고, 또 무언가 탓할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아들 중에 유다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동해서 다 마음을 합해서 요셉을 주려고 했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형 루벤이 사실은 요셉을 살리려고 구덩이에 넣은 건데, 유다 당신이, 유다 내가 결국 미디안의 손에 팔지 않았냐 하면서 유다에게 그 모든 죄와 책임을 전가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이상 그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그의 형제들은 그의 형제대로 상대하기가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나안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 1절부터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가 자포자기했던 어떤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냥 아둘람에 내려가서 그냥 마음에 맞는, 눈에 띄는 아무 여자나 데리고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아버지죠. 자신의 아버지와 쌍둥이 형이 되는 그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큰아버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그 할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이 결국 야곱에로 갔던,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야곱을, 눈으로 들어가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떠나간 그 가나안에서,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 앞서서 그 아버지 야곱, 이삭,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밧단 아람까지 가서 신부를 구해오는 그 어떤 그런 이 혈족에서 구하는 그 지난한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냥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동침해서 그냥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열로만 보자면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벤이 25장 22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그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하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을 잃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어지는 것이 순서대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세겜이 범했다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표지가 되는 그 할례라는 것을, 거룩한 할례를 자신의 분을 푸는, 자신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바꾸어 그것을 빌미로 세겜을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역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아니 가나안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의 그 풍속대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가나안 여인을 취합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면 그냥 문제들, 그 한복판에서 벗어나면 또 자신의 그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그 자신의 그런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여인,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세 아들 엘오난, 셀라 세 아들을 두었지만 앞서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우리를 적지 않게 당황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주를 죽이신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쓰여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창세기 38장 바로 7절과 이 10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자기 즉사했을 수도 있죠. 뭐 심장마비라든지. 그러나 아마도 그의 악함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사고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정과 우리 이해 안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의 죄악을, 또 이후에 오난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셨다라고 아마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그 결과로만 만약에 살아난다면 참 우리의 목숨이 1000개, 10,000개가 있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엘이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수많은 죄악들, 아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에 그의 아들, 유다의 아들 엘은 죽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둘람에 내려갔지만 그 자녀들은 더 깊은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이 답이 아닌 것을 오늘 이 7절은 보여줍니다. 더 깊은 수렁에, 자신의 그 자녀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은 급속히 무너져 갑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엘이 죽고 둘째 오난에게 장자 엘의 혈통을 이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중군동에 있던 형사 취수 제도예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며 그 다음 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형사 취수 제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중군동에는 이 여인이 장자가 그 남편이 후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기의 자식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풍속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있었던 풍속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주게 해서 그 여인이 그 자식을 통해서 봉양을 받게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복지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기 때문에 장자를 통해서 그 집안이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명맥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제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9절을 읽어보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육체적으로만 그 형수를 취하고 자녀를 낳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을 악하게 보셨을까요? 오난이 그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시에 장자의 몫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3,000평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2배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2,000평을 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동생들이 그 1,000평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난이 그 형수에게서 엘의 후손을 나눠주게 되면 만약에 3,000평이 있다. 야곱은 이제 양을 치는 이 유다는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이 3,000마리가 있다. 가만히 두면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그 2,000마리를 갖게 되고 나머지 이 1,000마리를 동생 셀라가 갖게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낳아줄 그 엘의 이 엘의 후사가 되는 그 자녀를 통해서 2,000마리 양이 다 갖게 되고 자신과 동생 그 셀라가 이 1,000마리의 몫을 나눠 갖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사회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한 집안을 이어가게 한 어떤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이 관례를 저버리고 단순히 자신의 욕정만 채운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도 죽고 맙니다. 보통 일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에 뭐 아침에 잠깐 일어나다가 실수해가지고 발을 뭐 접질렀다든지 그런 사소한 하나까지도 전부 다 너무 이렇게 그냥 오버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렇게 강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삶에서 어떤 큰 변곡점이 일어난다 하면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돌아봅니다. 하지만 유다는 너무나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여기서 이 말하는 내려갔다라는 말은 자신의 이 가족들이 있는 야곱의 집인 헤브론에서 아둘람이라는 곳이 실제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묻거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손쉬운 방법, 다말을 내쫓는 것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다말이 어떤 그 부정한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해서 가만히 잘못하면 동생 그 셀라마저, 오난 이후에 그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셀라마저 죽을까봐 아직 오난의 아우 셀라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 너는 친정에 가서 이 셀라가 크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쫓아내고 말아요. 여기서 유다의 냉정한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정말 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다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마 다말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쫓겨나서 친정에 가본들 그 동네에서 무슨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3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그 이후에 이어지는 7년 흉년 그 2년째 되는 그 사이의 일이에요. 지금 이 38장의 이 이야기들은 짧은 38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유다가 다시 동생 요셉을 제외하게 되는 22년 뒤의 사이까지의 일입니다. 요셉이 17세 끌려가죠. 30대에 총리가 됩니다. 그럼 13년이죠. 7년 풍년을 맞습니다. 13 더하기 7년입니다. 애굽에만 기근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온 지중해 인근이 다 기근이 되는 그 2년 흉년째니까 20 더하기 2는 22년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셉을 팔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둘람에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되는 이 여가는 다 22년 안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는 보통 13세 성인식을 하고 14, 15세만 결혼을 했으니 지금 그런 나이 여간을 살펴봐도 지금 이 다말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18세 전후예요. 어린 소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 엘이 죽고 이어서 오난도 죽고 지금 쫓겨난 심세입니다. 얼마나 이 유다가 냉정한 사람인가 하면, 그러면 이런 젊은 처자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차라리 고향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자신의 아들 셀라를 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차라리 시아버지의 권위로 이혼 증서를 내줘서
그 집안과 유다의 집안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체면만 생각한 채 친정으로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기다려라고 얘기한 것이지 셀라를 통해 그 첫째 아들 엘의 후사를 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유다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꼭 그 나쁜 일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지죠. 곧이어 자신의 아내마저 죽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유다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참 뒤에 자신의 양을 깎을 때가 되어서 그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라고 이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여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이 유다가 딥나로 자신의 양의 털을 깎으러 올라갈 때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은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설명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러한 일은 중근동에서 허용이 되던 일이기도 했어요. 뭐 허용이 되니까 이게 빈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 그 고대 아시리아의 그 히타이트의 그 법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로 그 홀로 된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제도가 장자의 그 후사가 없는 장자를 그 동생이 그 후사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동생도 전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아들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그 고대 그 히타이트 법전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 비록 이런 것이 오늘날의 어떤 그런 그 이 문화의 눈으로는 이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당시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이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나안 문화, 아시리아 문화에서는 횡행이 가능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예요.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이 고엘 제도로 이 형사취도제소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지만 시아버지나 이런 일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시 그 가나안의 문화가 허용을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허용하는 것일지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말은 어떻습니까? 선을 넘은 것이에요. 선을 넘어 그의 시아버지를 사실 범한 것입니다. 또 그 시아버지 유다 또한 그 며느리가 속인 것일지라도 이 며느리와 동침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말은 선이 넘는 이 참혹한 발상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집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38장 어쩌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고 참혹한 기사가 이 38장 아닌가 싶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함 이후에
어쩌면 인간의 그 바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이 말씀 이 38장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정면 돌파해서 마주 보기로 하고 뭐 어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나가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분들 설교를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거의 다 들어봤어요. 대충 설명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해서 그냥 바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마주보기가 힘든 본문이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시면은 결국 이 다말에게서 무언가를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조금이라도 너무 이 절망스럽고 이 참혹한 이 본문에서 뭔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교훈을 좀 찾아내고자 이 다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말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 유다 집안의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 그렇게 풀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극히 가난적인 사고 방식으로 자신의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이 자신과 함께 했던 아들들이 남자 둘이 다 죽었어요. 고향으로 갑니다. 설사 그의 시아버지 유다가 가정의 그 집안의 연을 끊어주고 돌아가면은 누군가 자기와 함께 다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계속 마음에 좀 이렇게 부딪힌다면 창녀라는 단어가 이 두 개가 나오지만 여기 창녀라는 단어 두 개가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원어로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몸을 파는 창녀, 하나는 신전 창녀. 당시에 후석 없이 자신을 봉양해주는 그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여성들이 처해지는 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마치 오늘날 옛날에 그 유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유곽에 가서 그냥 그렇게 몸을 파는 그런 기생과 같은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 신전 창녀가 돼요. 신전 창녀는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의 메인 그 신전 그 창녀가 돼서 예배 방식이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그런 신전의 제사장들과 몸을 섞는 그게 예배 방법이었거든요. 아주 음란한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신전의 창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처해진 그런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맞닥뜨릴 그 삶의 그 비참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비참하고 참혹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소망, 우리가 룻기에서는 그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은 무언가 그 집안에서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소망을 발견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당신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룻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맞지만 이방 여인 그 모압의 여인 룻의 고백을 우리가 그 고백대로 순전히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다말에게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살려고 한 것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한 것이에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다말이 시도했던 이유는 그 유다의 집안의 분위기가 그만큼 음란하고 끝까지 간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대개니 뭐 그런 것은 이런 참혹한 38장의 이야기에서 인간 편에서 인간적인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강박에서 나온 이야기지 38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바닥에 바닥을 치는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지금 LH 그 공사, LH에서 일어난 그 직원들이 투기하는, 야 너희들도 꼬우면 LH에 들어와 라는 것을 덮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미이라처럼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죽었나 수사를 했더니 그 집에 함께 사는, 그 집에 또 있는 그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인데 금방 또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는 데려가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라고 꼴 보기 싫다고 그 집에 방치하고, 또 방치했음에도 그 빌라에 또 방치 한 집에서는 그 아이가 방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그 친정 부모가 살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굶어 죽여서 미이라가 돼서 발견이 된 거예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친자가 맞나 감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딸,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딸의 아이가, 그 죽은 아이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딸의 아이가 아니라 그 밑에서 사는, 그 아이가 발견된 아랫집에서 사는 그 친정 어머니의 아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봤더니만 그 친정 엄마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인데, 마침 그때 그 딸이 임신을 해서 그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어느 순간인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외도해서 난 그 아이랑 좀 닮았으니까 뭐 같은 그 모녀지간이니까 아이도 닮았나 보죠. 그래서 알아채지 못했나 보죠. 그리고 정작 낳은 그 딸의 아이는 지금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경찰들이 지금 수소문하고 있어요. 계속 취조하는데도 그 친정 엄마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가나안 문화의 참극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문화는 여전히 오고 오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양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참극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유다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유다의 집에 이런 참극이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다말의 이런 시도가 무슨 거창한 믿음으로 포장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정으로 쫓아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죄 때문에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은 딱 한 구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그 앞에 죽여야 되는 수많은 음란한 어떤 그 인류의 제목 실상들이 나오고 다 돌려쳐 죽이지만 딱 하나, 만약 어떤 남자가 자신의 장모와 그 아내를 함께 데리고 살면 불태워 죽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에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은 불태워 죽일 죄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죽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이렇게 불태워 죽어야 될 대상은 다말이 아니라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책임을 다했다면,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책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셀라를 주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자신의 죄악상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은 잊은 채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신의 몸값으로 준 지팡이와 인장 반지를 보여주자 유다는 할 말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가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사람의 의로움이 이런 것입니다. 솜털보다 가벼운 것이 사람의 의로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이 진리의 책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책,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책으로 여기는 이유가 이 38장과 같은 이야기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얻게 되는 쌍둥이 아들 중 이 둘째 아들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집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숨겨도 될 이야기예요. 너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여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자신들이 거룩해서 이방 민족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지켜보듯이 아브라함부터 그 4대에 이르러 형제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파는 이 끔찍한 데에서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된 데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데에는
그 어떤 근거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자격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을 선민이라 여기고 이방 민족을 차별합니다. 아니, 겉으로는 자신들이 거룩하다 하고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그것을 따라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제사 드렸기 때문이, 그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어떤 가나안 사람들보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깔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은근히 깔보는 사람들보다 더 이익에 우리가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익 앞에서 약삭 바르지 않습니까? 더 편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악행과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리 일으켰었을 때 그 부활에도 우리를 함께 하신 일,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내 안에 무언가 남과 다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에는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격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그 참혹한 그 한가운데에 섭니다. 유다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둘람으로 가서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다말은 그저 자신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라면 이러한 모든 선들을 빡빡 종이가 찢어지도록 다 지워버릴 텐데, 그 기록에서 지워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 선을 넘어가십니다. 자포자기에서
오히려 가나안인보다 더 가난스럽게 살아가는, 내가 무슨 하나님 뭐 믿고 사냐, 그냥 이렇게 살련다 하고 살아가는 그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다를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아서 유다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혈통으로 마치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혈통으로 오게 하세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말이 한 이 끔찍한 행동을 더 높게 평가해서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누가 더 옳다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한 인간의 절규를 담아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인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는, 어쩌면 먼 훗날의 가로운 유다를 예표하는 인물, 이 유다를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이러한 유다가 자신들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담보로 내어놓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인물이 됨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 변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사람 아니 안 변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 어떤 쓰임, 쓸모를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자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유다 되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를 본디 만드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빚어 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너무나 입에 담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참혹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십니까? 지우고 싶은, 아니 이렇게 말하고 나누기조차 힘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겹게 우리에게 꺼내 놓으셨습니까? 너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너도 내가 택했으니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애끓는 포효요,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주께 소망을 거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자폭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 어떤 나락으로, 때로는 그 어떤 공포 앞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끝내 놓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직 주를 찬양했던 유다로 또 이러한 동일한 부르심으로 붙들려 오늘 자기에 처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